반갑습니다. 귀한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월 2일 본향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간 십자가 복음의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어찌나 달고 시원하던지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귀한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간증이 저 개인의 삶과 역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인숙이라는 한 인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기에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신실하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구절구절 다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구절도 많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은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심지어 화가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여 아브라함 형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나사로를 왜 굳이 예수님이 되살리셔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셨는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나사로는 부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만 않으셨다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생 다 하게 하시고 험하게 죽게 하신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영 코드가 맞지 않았고 예수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화가 나고 나사로의 죽음이 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가난, 아픈 오빠 때문에 청소년기는 늘 우울했고 비판적이었으며 차가웠고 마음의 분노를 품은 채 늘 죽음을 생각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범생으로서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이였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지만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오빠가 크게 다치고 집안에 우환이 겹치면서 대학은 꿈조차 꿀 수 없었고 어차피 대학에 안 갈 거니 공부는 포기하고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고3 담임 선생님의 설득과 권유로 마지못해 대학 원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던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 인해 내면에는 부모님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성공 욕구가 괴물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엄마와 같이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우울하고 회색빛 인생이었던 제게 교회는 신세계였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없었지만 청년 때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보상처럼 따르던 칭찬과 인정을 따먹기 위해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루한 나 같은 인생에게는 착함이 인생의 공격을 받아내는 방어 무기가 되어 주었고 열심은 인생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 자신이 진짜 착하고 열심히 사는 좋은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과 다르게 목사님 가정은 사랑이 많고 따뜻한 가정으로 보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는데 웬걸 참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 가정의 민낯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모진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어 더 힘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 들까 봐 말할 수 없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을까 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 너무 힘드니까 이혼해 줄까 그러더라고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 공무원이었던 직장도 관두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단기 기억 상실증도 겪었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 내색하지 않고 난 착한 며느리다. 나는 스스로 부여한 정체성 그거 하나 붙잡고 열심히 버텨냈습니다. 결국 나중엔 시부모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큰며느리라고 저를 칭송하여 주셨고 그걸 보면서 힘들게 버텨낸 삶에 주어진 인정이라는 훈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착함과 열심은 인정 욕구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착함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발동이 되었고 어려운 친정 형제들은 외면했고 힘든 친정 엄마는 무시했습니다. 특히 자식 교육에는 열심 최강이었습니다. 가고 싶던 대학을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기에 자식을 성공시켜서 내 젊은 날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었습니다. 그런 욕구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합리화되었고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100권 이상은 읽어댔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준 책들은 청소년기에 이미 3만 권 이상이 되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정집에 3만 권 이상의 책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은 오래된 37평 아파트였는데 베란다를 확장하여 모든 방과 거실, 주방까지, 화장실 앞까지 6단, 7단의 책장으로 둘러서 꽉꽉 채우면 3만 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3만 권의 책들을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 자연예술, 역사 등등으로 분류하였고 아이들의 교과서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논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들 안 그러시나요?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끼고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글을 압니다. 당시 저희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아들 책 읽어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아들이 잠들 때까지 20, 30권의 책을 매일 읽어주면서 같이 책 속에 파묻혀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MSG를 애정하고 즐깁니다. 그러나 당시엔 아이들에게 먹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기에 모든 장, 조미료 다 직접 만들었고 간식도 손수 다 만들었고 심지어 짜장면, 짬뽕도 사 먹이지 않고 집에서 다 해서 먹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는 24살 아들과 동갑인 간장, 된장, 소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의 바벨탑도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당시 저희는 시부모님이 하시던 노인복지시설을 물려받아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작은 요양원이었지만 부채 하나 없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실 있는 똘똘한 강남 아파트 못지않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실시 이후 첫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자의 질문에 저는 착하게 솔직하게 답해 주었고 지적사항을 착하게 시인했고 공무원이 내민 서류에 착하게 사인했습니다. 그날 똘똘하던 요양원은 망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다져놓았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에 경랑이 몰아쳤습니다. 요양원이 날라갔고 책 3만 권이 소장되었던 집이 날라갔고 모든 게 다 날라갔습니다. 빚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시니 정말 한 방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취업을 생각하며 자격증을 공부하던 중에 강의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저트류를 좀 더 배워서 처음에는 동네 엄마들에게 홈베이킹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SNS와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배우러 오게 되었습니다. 요리 선생으로 성공하려면 배우는데 최소 1억이 들어간다는 1억 정도 투자해야 한다는 게 그 바닥의 정설이었고요.
실력자를 쫓아 계속 배우다 보면 고수를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고 조직이나 협회 같은 곳이 만들어져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그 바닥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싸게 배우러 다닐 돈도 없었고 유명한 선생님들의 꽁무니를 뒤쫓는 자가 아니라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선두주자가 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파나 조직 없이 독고다이로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교인 2명이었던 지하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겠구나 싶을 정도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바빠도 사업장에서 매일 아침 성경 1시간씩 읽었고 2시간씩 기도하면서 1년에 성경 2, 3독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레시피 개발을 위해 기도하면 매번 주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잘 응답해 주셨기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개발한 제품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강생은 대부분 문화센터, 학교 여성회관, 기술센터, 관공서 등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이었고 저는 어느새 선생들의 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 레시피 개발도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조선시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고조리서, 의서, 실용서와 1500여 년 전 중국 고문헌까지 독학하면서 당시의 음식들을 재현하였고 그중에서 현대화 가능한 것들을 상품 레시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면에서는 독보적이었기에 대학 조리과 교수들도 배우러 왔고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요청을 받으면 그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식 양갱에 총명탕, 경옥고 그 외 여러 좋은 기능성 재료를 넣은 양갱, 조선시대와 중국 원나라의 음청류를 현대한 음료와 식혜들을 배우기 위해서 한약사, 한의사, 방배동 카페 사장님들, 강릉 카페 사장님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배워가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거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하였고 잘 팔려서 덕분에 돈 많이 번다는 감사 인사도 종종 받았습니다. 물장사가 돈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힘든 수업은 접고 저도 저 사람들처럼 판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을 더할수록 제 스펙은 화려해졌습니다. 대통령상, 장관상 등등의 많은 상도 받았고 조선시대 음청류를 상품한 음료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바닥에서 인정받는 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저는 인생을 갈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갈아 넣은 인생을 쥐어짜서 비틀어서 착즙까지 한 착즙 인생이라고 종종 농담을 하곤 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서 쥐어짜며 착즙까지 하면서도 보조나 알바는 쓰지 않았고 혼자 일하느라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덕분에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많은 돈을 버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부채의 굴레는 더욱 견고해져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 옥죄어 왔고 미로 안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우주가 날 죽이기 위해서 덤비는 것처럼 힘든데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삶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의 전부였던 아이들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도 아이들의 학원비는커녕 용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가족은 흩어졌고 아들과 둘이서 비참한 주거지에 살면서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로서의 절망은 열패감으로 다가왔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란 바벨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살아주는 아들이 고마워서 차마 죽을 수 없었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도와 성경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레위기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희년을 보면서 제 나이 50살에도 회복과 자유의 희년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시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17년도에 외국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홈메이드 수제 과일 젤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디저트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수년 후에는 과일 젤리가 인기 품목이 될 수 있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수제 젤리라니요.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수제 젤리라는 게 없었고 당연히 젤리의 기초를 배울 것도 없었기에 이제 제가 창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잘 도와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재료의 특성을 몰랐기에 공부하면서 달려들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산도, 투입되는 과일량, 과일 종류, 기온, 습도, 가열 시간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제품화하기에 넘어야 할 산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일부 과일에 따라 완성도를 갖춘 젤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모든 수업을 접었고 판매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판로를 고민하다가 맘카페를 타겟으로 삼았고 전국의 맘카페 150여 곳을 가입하면서 깨알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50개 맘카페에 들어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회원 관리를 하자 맘카페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에서 운영하는 플리마켓에 나가 시식용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택배 주문이 들어왔는데 젊은 엄마들이 한 봉지에 몇천 원 하는 젤리를 10만 원 이상씩 주문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맘카페의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양한 젤리를 생산하려고 매일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레시피가 되어 주셨던 주님이 언제부턴가 직무유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레시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시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젤리를 실패하면 나의 레시피가 되시는 주님!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가 바뀌면서 죄가 하나둘씩 생겨났고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며 몸부림치는 회개 기도로 바뀌는 현상이 6개월 정도 지속되었어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악한 딸이었는지, 형제들에게 얼마나 나쁜 동생이었는지, 남편에게 얼마나 못된 아내였는지, 자식 사랑을 빙자하여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시부모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많은 11조와 헌금을 내며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레시피를 개발하겠다는 나의 꿈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착함도 죄였고 열심도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악만 알게 하는 걸 금하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악만 아니라 선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은 악이고 죄였던 것입니다.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단 말인가.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내어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깊은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열심히 길어 올려도 깊은 땅 속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계속 생각났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죄가 너무 더러워 때밀이 수건으로 팍팍 미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오고 드러난 뼈 사이로 죄가 촘촘히 박혀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라일체 아니 죄아일체였습니다. 내가 죄와 하나네. 죄가 나고 내가 죄네. 나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깊은 무력감에 빠진 2020년 11월 그날도 또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지없이 또 실패했고 젤리 냄비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나 안 되네. 나 안 되는 거였구나.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네. 그거 죄네. 눈을 들어 벽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를 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끝도 없는 바닷물 같은 내 죄, 깊은 우물물 같은 내 죄, 뼛속까지 영혼까지 죄와 하나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날 알아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게 알아지는 순간 지옥의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열심히 말씀 읽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받은 은혜도 너무 컸었기에 구원의 확신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믿어온 구원의 확신은 거짓이었습니다. 아, 나 죽으면 지옥이네. 어떡하지? 천국 아니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십자가 뒤에서 숨어서 덜덜 떠는 제가 보였습니다. 무서워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옥의 공포를 느끼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던 기도조차 되지 않았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쯤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제 입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내가 느껴졌고, 아, 저 십자가 내 거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임한 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나큰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때 안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믿으려고 애썼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날 이후 알아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말씀 중 1복, 2복, 3복의 말씀의 의미도 알아졌습니다. 제 나이 50살에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이루어달라고 했던 기도는 정확히 50살 11월 달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어느 분에게서요,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제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 뭐가 다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몇 년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더 핑크가 쓴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단은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구원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책략과 능력을 가장 맹렬하게 쏟아부어 크게 성공하곤 한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 사단에게 속은 가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아니 기름조차 없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하실 것도 몰랐던 제자들은 다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지요.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겪은 저도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들어 제자들처럼 돈 버느라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알았던 존재는 사단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보기 좋게 뒤통수 맞은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 공작에 총력을 쏟지 않았을까요?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도록 친한 사람들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부정당하고 조롱당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재숙 권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원을 알게 되었고, 왠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갈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실 것 같아서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2021년 6월에 저를 제자훈련원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훈련 내내 말씀이 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경험했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제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저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제자훈련원에서 만났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이마트 오리고기 사건 익히들 알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분명 거듭났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니 이전보다 더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게 되었고, 그때 우리 목사님과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죽은 십자가를 앞서 경험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조언 덕분에 저는 정말 방황의 고비마다 잘 넘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실제 삶에서 시험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2022년 12월 작고 초라했지만 제 인생 자체였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을 치러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나서는 그 배를 태워버린다는 제하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고 온 배를 버리는 것이 내가 죽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열심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 열심을 멈추니 여호와의 열심이 보였습니다. 제 착함조차도 존재적인 죄인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왔고, 그 이후 저는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관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전까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뿐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저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같이 힘들었던 저희 아이들에게도 막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잠깐 생각했을 뿐인데도 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도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더뎠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잘 변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유독 저의 재정 문제만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2023년은 제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던 한 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그대로인가? 누군가는 생명의 성장 속도가 빠른데 누군가는 왜 더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십자가는 과연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 복음은 실제 하는가? 매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023년 11월 다시 제자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던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송신호 목사님을 언급하실 때 제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거기서 나와. 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꺼내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너 거기서 나와. 나는 거룩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하나님, 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얘야, 지옥의 권세를 거절하고 나오기만 해라. 너가 지옥에서 나와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제자훈련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지옥의 힘과 권세를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내 발로 이 지옥에서 나간다. 하나님, 저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저를 얽매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고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왜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씨가 아주 작게 들어왔지만 나머지의 영역들은 내가 주인 삼았던 사단이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더디 자라거나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날 이후부터 매일 제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가치관, 관계, 자녀, 돈, 일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사단을 거절하면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도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주인 바꾸기 작업을 해나간 한 해였습니다. 저의 모든 영역에서 숨어있는 지옥이 발견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지옥의 권세를 거절하며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제 안에 있던 생명의 씨가 자라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지옥이 있는 영역은 하나님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고 주인이 바뀌어 천국이 된 곳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조금씩 배우며 알아나갔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 선택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올려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새벽 일찍 나설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계획을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 생각 없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이제 저는 계획도 없고요. 꿈도 없고 어떤 비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나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저를 이끄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고 예수님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나사로는 자신에게 주님의 역사의 영광을 담아내 주신 게 참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제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 좌절과 고통, 고난, 환난, 슬픔, 눈물, 그 모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별이 되었고요. 별이 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재료로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존재적 죄인이었던 제 인생에 담아내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기쁘게 증거하면서 저의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 인생에 담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순종을 받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사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세요. 아픕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 가십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악취가 날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사로를 만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시 살려봐야 또 죄만 지을 거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죽음보다 못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다 나사로입니다. 전도사님도 나사로, 저도 나사로. 썩어서 악취가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온몸에 칭칭 천으로 감아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나사로와 같은 나 오늘 이 시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저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오직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에 반응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부활한 나사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갈아 넣은 정도가 아니라 착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돈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쓰러져 온몸엔 질병이 가득하고 마음엔 외로움이 가득하고 영혼엔 죄만 가득 찬 주여, 이게 인생입니까? 주님, 이게 삶입니까? 주님,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지옥에서 나와 함께 나를 따라 가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겠느냐? 주님, 이제 다시는 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다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 그는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자비로우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2025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너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는 영원히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많은 회초리를 맞았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자기의 존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다 발가벗기셨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하게 만드시고 자기의 죽음과 직면하게 하여 마침내 항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인숙 전도사님과 주님 함께 하셔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라는 것을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재정의 모든 것을 채우셔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 손 못자국 만지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종을 걸어가기를 선택한 이인숙 전도사님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또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옥토밭과 축복과 30배, 60배, 100배의 성령 충만한 마음 충만함, 육신의 강건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